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과 8월 여름에는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유독 뜨겁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더 뜨거운 열정을 배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시가서들이 나온 후에 세 개의 큰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죠.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던 반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활동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고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6년 남았습니다. 6년 남은 정도의 시점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후에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은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요야킨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꼭두각시로 시드기야 왕을 왕좌에 앉혀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왕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에레미야 28장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슬아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갈 수 있다면 직접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픈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데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8장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에레미야가 그동안 예언했었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냐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의견이 정반대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두 선지자의 다른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구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참된 것을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외식적인 거룩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피상적이고 모양뿐인 거룩함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이런 형식이죠. 하나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예언 관용구를 사용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을 했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레미야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패턴으로 말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냐는 4절을 보면 거짓된 예언을 다 쏟아낸 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거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11절에서도 또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는 아마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보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자격을 갖춘 자였고, 그가 가진 홀리한 자세, 엄숙한 말투, 예언의 형식,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3절에서 확신을 갖고 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2년 안에 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2년 안에. 4절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는 예언했습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입니다. 구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여기 보면 요야긴 왕이 사로잡혀가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애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때 끌려갔던 요야킨 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시드기야의 통치 4년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전 왕 요야킨을 데려가고 그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사건은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4년째니까. 바로 직전 왕이었거든요. 불과 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냐는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아서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와 요야킨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확실하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에 쉽게 속는다. 작은 돈을 빼돌리면 좀도둑이지만 큰 돈을 빼돌리면 나라를 구한 자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는 작은 거짓말이 아닌 완전히 큰 거짓말로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대중들은 확신에 찬 거짓말, 구체적이고 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히틀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재능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경고가 있나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결코 죽지 않는데요. 사탄은 확신에 찬 거짓말로 겁을 없애줬습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그래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죄는 나쁜 것입니다. 확실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괜찮아.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거짓말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 눈에요? 하와의 눈에요. 내 눈에요. 본성은 자꾸만 선악과에 눈길이 가게 했습니다. 에이, 한 개 따먹는다고 뭔 일이 있겠어? 딱
한 개만 따먹자. 딱 한 개만. 그리고 이젠 안 따먹는 거야.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소심했을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데 안 죽어. 망하지 않아. 다 살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살 길 없습니다. 아멘. 살 길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괜찮다는 말 듣지 마십시오.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같이 죽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선을 그었어야 돼요. 같이 죽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나치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말이 선동가지 사기꾼이죠. 사기꾼입니다. 선동가라니요.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진짜야. 하나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진짜로 믿습니다. 없던 희망이 생기고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짓말은 신념이 됐습니다. 서로 의지가 됐습니다. 우리 기다리자.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거짓이 진리로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냐나는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어떤 옷을 입습니까? 양의 옷을 입는데요. 긴 가운을 입고 찬송도 잘 부르고 신앙 고백도 잘합니다. 거짓 목자도 기도를 잘합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겉모양이나 따뜻한 말투나 온화한 표정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특히 설교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바른 설교와 거짓 설교를 구분해서 띄워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듣는가는 내 몫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 타이틀 보고, 구독자 수 보고, 좋아요 숫자 보고, 교인들의 숫자를 보고요. 감동적인 교회 음악이 나오는 것은 진리가 있는 것인가요? 교회의 외형적인 시설이나 따뜻한 소그룹 교제가 있으면 진리가 보장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외형적인 거룩함에 속지 맙시다. 거짓 확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둘째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면 이미 주어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에레미야도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2년 안에 돌아오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돌아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잘 들으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냐의 예언은 완벽한 거짓 말입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동안 섬길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가요? 망한다는 거예요. 25장은 이 본문은 하나냐가 말했던 때보다 1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예언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0년마다 바뀌나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전 것은 이제 무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안 변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이미 요야긴 왕이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아멘. 요 하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안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고니야라고 24절에 되어 있는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니야는 오른손에 인장 반지 같다는 것이죠. 오른손에 인장 반지. 옛날에는 반지로 도장을 대신했잖아요. 인장 반지라는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니야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그를 징계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면 죄를 묵인해줘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사랑할수록 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고니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고국에 돌아오기를 사모했을까요? 하나님도 여고니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사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니아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예언이 있었지만 왜 하나냐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선지자라면서 도대체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성경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또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동시대와 이전 시대에 살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경고했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심지어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고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100년 전에. 이사야서 4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뒤를 잇는 어떤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 키루스라는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입니다. 4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누가요? 고레스가요.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레스 시대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죠.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과 귀인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사야서를 잘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거짓된 예언을 들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뭔 소리 하냐? 이사야서 펴줘야죠. 이렇게 하나냐야.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당시에, 구약 당시에 백성들에게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나를 따르면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출교는 거의 죽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다 막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희를 출교시키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거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고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네요? 나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고 난 실족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의 사건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했습니다. 왜요? 실족하지 말라고요. 미리 마음 먹고 강하게 먹고 준비하라고요.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때를 당하면 이 말이 기억나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날에 정확한 때를 말씀해 주시진 않으니까 언제 환난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달리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각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쩌면 환난의 시기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편지 AD 1세기에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AD 1세기예요. 1세기.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쓴 편지니까 1세기에 쓴 편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 그때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때고 위기의 때에는 반사적으로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사적이란 말 훈련을 많이 하면 반사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됨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자 하나냐는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로 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하면서 멍에를 꺾었습니다. 하나냐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있어요? 못 당해냅니다. 예레미야는 11절 마지막에서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거짓된 주장을 뒤로한 채 자기의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의 논쟁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우기는 어리석은 자 앞에서는 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안 듣는 자에게 사정하지 마십시오. 안 듣는 자에게 논쟁으로 사정하고 제발 들어주라 매달리면 더 안 듣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정하고 논쟁하면 우리를 더 어리석은 자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냐와 말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를 책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를 지지하면서 돕는 자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자기 길로 가야죠. 예레미야는 왜 자기 길로 갔을까요? 논쟁이 무익할 뿐더러 도리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들은 거룩한 것이 뭔지 모르고 달려듭니다. 오히려. 그리고 물어버립니다. 돼지는 진주를 발로 밟습니다. 먹는 것인 줄 알고 삼켜버립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도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 여러분은 말씀의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쇠로 된 멍에를 만들어서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처음에 왜 나무 멍에가 주어졌었죠? 처음에 주어진 멍에는 나무 멍에였잖아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처벌하셨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본 남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의 나라가 하나님이 처벌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150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150년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멍에라도 목에 메고 70년간 훈련받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주실 때 그 나무 멍에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저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멍에라도 메고 제가 회개하고 다시 훈련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무 멍에를 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70년간 멍에를 잘 매겠습니다. 강포한 바벨론이지만 거기 가서 나무 멍에 매우면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훈련받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매야 됩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무 멍에는 이미 예고된 징계였습니다. 이미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자 그 다음에는 어떤 멍에가 기다렸다고요? 쇠 멍에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 48절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벌써 신명기 때부터 철 멍에란 말이 나왔어요. 멍에를 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 멍에를 매라고 하면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고집 피우다가 쇠 멍에를 매지 맙시다. 나무 멍에는 가벼워요. 새로 된 멍에를 맨다고 해보세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쉽습니다. 아멘. 쇠 멍에를 지는 자들은 쇠 멍에 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 나무 멍에 감사하게 맬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멍에처럼 보여서 힘들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주시면 성실하게 맵시다. 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한 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고 완고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죽습니다. 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죠?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고 예수님께 겸손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